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대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저희들 오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전혀 달라진 신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전혀 달라진 신분. 바울은 신자의 옛 신분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새로운 신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노예,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아들, 노예와 아들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전에는 우리가 노예였는데 지금은 내가 자녀, 아들과 딸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속자라 할지라도 그가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없었잖아요. 성인이 될 때까지는 사실 우리도 부모 그늘 아래 있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후견인과 청지기는 우리 성경 본문에 나온 대로 초등교사 또는 과거에는 몽학선생이라고 표현했던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정한 때가 되면 성인식을 거쳐서 초등교사의 손을 떠나게 되죠. 아들로서 딸로서 자식으로서 모든 권리를 행사하는 원래 위치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전까지는 그 위치에 오르기 전까지는 종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바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갈라디아 형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신분을 획득했기에 이제는 과거에 종노릇하던 상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본문을 깊게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한 세 곳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면 첫째는 아들 이전의 삶입니다. 아들 이전. 우리가 믿음이 오기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로서의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살았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과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때 당시 헬라 로마 시대에는 15세까지 그의 아버지가 의뢰한 후견인 아래에서 지도 감독을 받아야만 했죠.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청소년 시기에는 그 어떤 권한도 못 갖게 되잖아요. 거기에 준한 후견인이 있어야지만 되죠. 때문에 이때 당시에 자기가 자유인이지만 이 아이는 자유인이지만 통제를 받아야만 했고요. 주인이었지만 자기의 후견인의 종으로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종이 아닌데 종처럼 살아야만 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정한 때, 그 시간이 되면은 후견인의 감독에서 자유하게 되죠. 그래서 주인으로서의 권리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자신의 처지가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후견인의 간섭을 받는 주인의 아들이 있다면 이처럼 어리석은 자도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한 때, 그때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때,
예, 처음 오신 때, 그때를 상징합니다. 즉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자유와 권리를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마냥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라면서 기어다닐 때 너무 빨리 걸어도 문제가 되겠지만 걸어야 할 그 시기에 걷지 못하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 헤매는 그 부모의 심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헛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주일을 성수하지 않거나 헌금을 바치지 않거나 교회가 정한 어떠한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봐, 혹시나 구원이 취소될까 봐 억지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율법 신앙이에요. 여러분, 물론 주일 성수 해야죠. 헌금 생활 해야죠. 교회에서 하는 봉사들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행위가 심판이 두려워서, 혹시 구원이 취소될까 봐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나를 거저 값없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당연히 그 권리들을 행하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모든 인간적인 방편은 단지 굉장히 초보적인 접근 방식일 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놓아주신 그 다리가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만 밟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죄라는 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게 됐잖아요. 다리가 끊어지게 됐어요. 그 끊어진 다리를 연결해 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거죠. 그 다리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들 이후의 삶이에요. 이전까지는 이전의 삶이었지만 이제 아들 이후의 삶입니다.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속량하고 아들의 명분을 수여하셔요.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기도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건 어쩌면 내가 올바로 구하고 있는가도 문제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 시간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이 때로는 조금은 다를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올 때까지 결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인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와 흠이 없는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무력화시켰어요. 단번에 다 완성을 시켜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조금 편안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 성육신 하신 것은 인간의 죄, 우리가 가졌던 모든 죄를 속량 다 걷어가시고 그들에게 아들의 명분,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 아들이라는 것은 자녀의 통상적인 이때 당시에는 거의 그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아들이란 표현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자녀로서의 이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일이었던 겁니다. 즉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간사하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인간의 동일한 고통을 그대로 느끼셨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100% 신이신데 그러면 인간이 당하는 이 고통, 아픔, 그걸 느끼지 않게 감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냥 그걸 다 감내하셨어요. 받아들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참 그런 것 같아요. 나하고 동일하지 않거나 뭐 하게 되면은 받아들이고 믿어지는 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몸 그대로 내가 느끼는 그 처절함과 비열함과 비참함과 자존심의 떨어짐과 사람들의 조롱하는 이걸 그대로 다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6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그 아들의 영이 뭐냐면요. 성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우리로 성령님으로 인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드디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고로 이제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부자 관계가 형성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같은 공동체에 있지만 뭐죠?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부모님이 같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같은 형제자매잖아요. 그죠? 로마서 8장 15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원래 모든 성도인 우리는 종의 영을 받아서 죄의 종노릇하는 종의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더욱이 양자의 영을 받기 전에 모두 멸망받을 마귀의 자녀였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길거리 가는 아무나 붙잡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못하죠. 내 아버지를 붙들고서 지나가던 사람에게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안 되죠, 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쉽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돼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생뚱맞은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을 놓고 사랑합니다. 어렵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 안에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하게 하셔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지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로 살았을 때는. 그러나 우리가 아들의 영, 곧 양자의 영을 받아서 거듭난 이후로 더 이상 우리는 종이 아니죠. 때가 참에 아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또한 멸망받을 마귀에게서 떠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결국은 어떤 결과냐? 우리 안에 내주에 안에 가득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사역의 결과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찾고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신약 시대에 와서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고 그 성부 하나님의 이끄시는 역사, 돌아가는 그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할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늘 함께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건 내가 말을 그럴싸하게 잘해서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 그의 마음을 터치해 주실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심,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우리의 지금의 삶 가운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저 천국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가신 분이 계시죠. 누가요? 나는 지금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지만 너희를 계속해서 터치해주고 끌어주고 나에게로 이끌어줄 그분,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가셨죠. 근데 지금 시대는 이 성령님이 굉장히 많이 뭐라 그럴까요? 교회들에서 성령에 대한 요 부분을 이야기를 참 많이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90년도에
90년도에 이 성령에 관련해서 막 이렇게 은사라든지 이런 쪽 신비주의로 빠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안 좋은 예후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성령님의 그 역할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일하십니다. 동일하게 같이 일을 하시고 각자의 역할이 다르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성령님께 늘 요청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나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도록 터치해 주시라고 하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그의 마음속에 참된 믿음, 그리고 참된 사랑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인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는 모습이다 그러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 상상하는 세계들이 있잖아요. 가끔 상상해서,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어떤 청년 한 명은 사실은 상상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연예인,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었는데 그 연예인과 약혼도 하고 결혼도 하고 요 세계까지 다 갔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신병동에 들어가 있어서 이 친구를 계속 만나게 되는데요. 이 상상의 나래가 참 무서운 거예요. 내가 그 속에 빨려드니까 각본을 쓰는데 진짜 같아요. 우리 다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 친구가 정신병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다 진짜인 줄 알았어요. 완전히 퍼펙트했어요. 놀라웠습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진짜 믿는지도 모르는지, 내가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종교인으로서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죠. 최근에 그 스포트라이트라는 프로그램에서 유튜브에 떠서 한번 봤었는데, 구막교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무슨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경기도 어딘 것 같은데 그 교회에서 목사라는 이름으로, 물론 그 교회는 이미 기존 교회에서 파기된 목사의 그 자격을 없애버린, 그 교회는 인정하지 않는 교회로 이렇게 치리했던 교회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사람들이 십자가 걸어놓으면 다 교회인지 아닐까요? 그 교회 안에서 어린 아이들과 부모들 돈을 착취해가지고 리무진을 가지고 있고요. 난리가 아니에요. 집안에. 장난 아닌데 그 아이들에게 성착취까지 하고 결국 그 집에서 13년 동안 8살에 들어가서 성인이 된 다음에 튀어나와서 이제 그 친구들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나온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걸 보면 속이 터지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짓을 못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신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나눌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가운데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진짜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한 의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 자녀에 걸맞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세번역 성경으로 요한일서 4장 6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하나님께 났는가, 하나님께 나지 않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잣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가 말해서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받아내고 말씀 속에서 받는 올바른 믿음 가운데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믿음과 사랑의 열매로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한다고 노력하지만 인간적인 제 MSG가 가미돼서 잘못된 말씀을 선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지혜를 하나님 앞에 잘 구하시고요. 잘못된 것은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다시금 아들 이전의 삶인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려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걸 지적합니다. 바울이 굉장히 염려하면서 마지막에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발 그러지 말자, 제발. 8절에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행하는 모든 예배 행위는 거짓 신과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인 겁니다.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너 저기 전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을 전하려고 그러면 저 알아요? 나 교회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이 알미 아닙니다. 여기서 그 하나님을 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두려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를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그가 하는 말에 복종할 수 있는 거죠. 왜 복종할 수 있죠?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한 것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셔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더라고요. 나에게 과한 것을 뭐 어떻게 하라, 그거 아니에요. 있는 걸 다 바쳐, 이거 아니에요. 네가 가진 그것으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잘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아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알미라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요 다 안다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매해마다 몇 독씩 성경을 보고 나가지만 그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2000년 전에 써진 이 성경책이 지금도 맞는지 기가 막힌 겁니다. 여기서 알미란 단순한 지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통해서?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의 화목한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전인격적인 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우리는 자칫하면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말이지 기도생활 어떻게 했는데, 예배생활 한 번도 안 빠졌어, 말씀생활 남들보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고 말이지 저렇게 했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을 도왔고 어떻게 하든 이 사람들에게 잘해줬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거야. 이런 분들은 더 열심히 신앙의 행위들을 하리라 마음 먹고 스스로 자기만의 감옥, 스스로의 규율을 세워 자신을 거기에 맞춰 살아가죠. 살짝 이탈하면 시려하고 좌절감에, 죄책감에 빠집니다.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여러분, 늘 우리 자신의 신앙을 반성하고 되돌아봐야 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의 유혹에 빠지서는 안 됩니다. 어떤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굉장한 집에, 부잣집에 의사인 남편과 함께 결혼을 합니다. 의사인 남편과 함께 결혼 생활을 하는데 시어르신들까지 모시고 삽니다. 굉장히 힘들었죠. 이분들의 눈치를 봐야만 했습니다. 이 집안이 얼마나 잘 살냐면 도우미를 2명 두고 살 정도로 잘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새댁이 실수라도 하면 이 도우미들이 이 새댁을 가지고 놉니다. 큰 사모님한테 일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갑질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새댁이 이제 이 도우미들한테 자기가 실수한 것을 어떻게 무마시키기 위해서 돈으로, 때로는 돈봉투로 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집에 사모인데도 불구하고 이 도우미들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부려야 할 사람에게 도리어 종노릇을 하고 살았던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율법에 매여서 자기만의 감옥에 딱
그 감옥 아래 집어넣어놓고 종노릇하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일 땐 장난감 차를 가지고 놉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실제 타는 자동차를 가지고 놀죠. 그게 더 좋죠. 원형과 실체이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과거의 다른 존재, 사탄에게 질질질 끌려가고 이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그렇게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분 앞에 서가는 거.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진짜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날은 안식일을 이야기하고요. 달, 월사, 절기는 유대인의 명절을 이야기하고요. 해는 안식년과 희년, 7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것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율법적인 형식 그리고 의식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때때만 되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본절에서 10절에서는 뭘 말하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옛날 습관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습관대로 다시 그림자에 불과한 구약의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있던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그 책을 하나 봤습니다.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라는 차이나는 클래스에 나오는 김누리 강사님의 강연을 듣고 책을 봤는데요. 저는 이제 경제나 역사에 되게 약한 사람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조금 우리나라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좀 불만이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이제 해외를 많이 돌다 보니까 그 사람들과 우리가 굉장히 갖고 있는 그 차이 나는 것들을 좀 보게 됐었거든요. 스스로가. 근데 이 책을 보면서 그리고 금방 이걸 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왜 다른 나라와 다르게 특별하게 일어나지 못할까? 그리고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문 경쟁이라는 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자리하고 있을까? 재미난 건 독일은 그 시험 보는 날짜도 안 가르쳐 준답니다. 왠 줄 아세요? 가르쳐 주면은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미리부터 막 해야 되고 엄마들도 아이들도 그래서 수시로 시험을 본대요. 수시로 시험을 보는데 평상시에 자기 실력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을 가면 대학에 우리는 사립이 한 8, 90% 되죠. 우리나라는. 그 정도 될 거예요. 8, 90%. 근데 독일 같은 나라는 90% 이상이 국립입니다. 그리고 등록금을 내지 않고 그다음에 저기 용돈 생활비 또 한 100만 원 정도씩 받고 학교를 다닌대요. 그리고 대입 시험이 없대요. 대입 시험. 우리는 그 수능 하나로 모든 인생이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그 수능 시험 때문에 1교시 시험 끝나고 뛰어내려서 죽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얘들은 시험을 한번 보기는 한대요.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 근데 그 시험은 거의 대부분이 합격이 돼요. 과연 그건 한 학교에서 보통 1명이나 2명 떨어지면 진짜 뭐 공부하고는 상관없는 아이들. 이겠죠. 그건 그냥 하기 싫은 그런 경우만 떨어진대요. 그리고 대학을 바로 안 가도 된대요. 가령 우리 같으면 대학교가 다 국립이니까 평준화되어 있으니까 또 그래도 가고 싶은 학교가 있잖아요. 그래도 그 뭐 취업이 잘 된다든지 뭐 이런데. 근데 그런 학교를 가고 싶으면 그러니까 대학교를 일단 합격을 해놨으면은 언제든지 학교를 갈 수 있대요. 시험을 그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면서 봐놓은 그거 합격만 해놓으면 언제든지 대학교를 선택해서 과나 학교를 선택해서 갈 수 있대요. 그러면 바로는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 좋은 학교 내가 가고자 하는. 그러면 한 3년 기다리면 무조건 들어간답니다. 우리 같으면 서울대 같은데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공부를 했는데 내가 생각할 때 이과가 맞다고 경제학과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학교를 바꾸거나 전과도 쉽다는 거예요. 경쟁 체제가 아닌데도 이 나라가 못 사냐?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교육이나 여러 가지가 다른데 지금 제가 요 갈라디아 교훈을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서 이 김누리 이 강사가 우리의 불행이 당연하지 않았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독일하고 비교를 하면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과거의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다. 이게 독일이란 나라도 나치 체제 아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비판의식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친대요.
두 번 다시 나치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이와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었죠. 박정희 대통령의 그 군사 독재, 그다음에 뭐 노태우 이렇게 해가지고 전두환 노태우 이렇게 연결되는 독재,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일어나지 못했거든요. 바뀌지 못했거든요. 과거의 청산이 깨끗하게 되지 않았고 독일이나 다른 유럽의 나라들은 과거의 청산을 정확하게 해버린 거. 잘못한 것에 대해서 무릎을 꿇고 가서 하는 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있어서 그거죠. 과거의 청산, 옛날 습관을 버려야 되는데 그걸 버리지 못한 거예요. 이걸 해서라도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쁨을 받을까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전과 이후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의 노릇을 했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우리가 지금 누구의?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아들, 자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믿음을 버리고 율법적인 행위를 구원의 통로로 여기는 율법주의로 돌아간 데 대해서 굉장히 바울은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형식과 의식 자체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 돼요. 신앙에 있어서 형식과 의식은 우리 성도인 우리가 신앙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민권을 가졌으면 그 시민권에 맞는 권리와 의무를 행사해야죠. 여러분은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의 형식과 내용을 조화롭게 취하여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 자신의 수고가 물거품이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을 떠남으로 인해서 스스로 구원을 잃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표현하고 있죠. 너희가 스스로 구원을 파기할 수도 있다. 하나님이 파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너희가 난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떠나버리는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바울의 책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나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자유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상속자입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 인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유는 인기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연예인들. 인기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기가 떨어지면 자신의 가치가 떨어진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페인으로 때론 생을 마감하기도 하죠. 인기가 그들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또 자유를 얻기 위해 권력을 추구하지만 이 권력이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버리기도 하죠. 로마 총독 시대의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나는 아무런 죄도 저에게 있어서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자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 양심의 자유를 버리게 되죠. 이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진리를 바로 앞에 두고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요. 진리가 앞에 있어도 권력의 노예가 된 자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 돈을 추구하지만 결국은 어쩌면 우리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 끌려다닙니다. 우리 캄보디아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5,000원만 더 줄게 하면은 내가 여기서 몇 년을 일해도 그 다음 나머지 걸 재워주고 먹여주고 만약에 재워주고 먹여줬는데 200달러를 줬어요. 근데 다른 데서는 재워주지도 않고 먹여주지도 않는데 210달러를 준다 그러면 갑니다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가요. 이게 뭐가 더 나은 건지도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 보면서 정말 마음 아팠거든요. 돈의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고 있는 게 지금의 우리 현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율법의 저주와 형벌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녀의 삶이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녀가 어린 양을 해도, 때로는 자녀가 힘들어요 뭐라고 해도, 어떤 모습과 어떤 삶을 내가 가져가도 그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얽매인 삶이 아니라 자유로운 삶이며, 규칙에 매인 삶이 아니라 성령을 누리는 삶입니다. 더 이상 신자는 정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진리가, 왜 우리가 그 진리를 알아야 되냐? 그 진리가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의 나침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기 때문입니다. 갈 길 모를 때 거기에 목적지를 치면은 갈 수 있는 길들을 여러 가지로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러나 결국의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와 특권을 누리며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자녀된 특권을, 권세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진리 안에서 한번 자유로움을 만끽하고 누리며 살아보지